오늘 부활책자 성령의 근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일가 제3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큰 1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세상 죄를 대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그 예표로 성막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예언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확실한 증거죠, 증거.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는 자, 이분이 바로 우리 죄에서 죽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구약의 수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도 당연히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 모든 사역, 모든 삶은 다 구약의 예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주님이 삶을 사실 때 그 예언을 전부 다 이루면서 살아가신 겁니다. 특별히 공생애 30살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30살까지 사생애를 사셨고, 부모님 밑에서 사셨고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데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공생애가 어떤 공생애인가 딱 보니까 우리 복음서가 딱 보니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분이 태어난 것도, 이분이 정말 십자가 지는 것도, 고난 받는 것도, 이 모든 주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구약을 예언을 이루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하나님 방법을 예언하셨고 이걸 이루는 분이 바로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우리 그리스도로 믿는 이 방법은 내끼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도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부분 속에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이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이 보여준 예언 속에 가장 큰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보면 10편 22편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수많은 시편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놓은 거죠. 그런데 구약은 뭐냐면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그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예언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바르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구약에 예언을 해놨고 예수님 오셔서 뭘 주장하신 겁니까? 바로 내가 그 예언을 이루는 그리스도다. 내가 이 예언을 이루겠다. 내가 속죄의 사역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인자가 반드시 죽어서 많은 사람들 살려내겠다. 내가 죽는 것은 대속물로 주는 거야. 바로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분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장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뭘 야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좀 있습니까? 구약의 예언, 예수님의 주장,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앙 성경의 말씀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이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속죄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점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고 구약에 예수님은 내가 그 예언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서신서라든지 또 여러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기에 이번에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차원으로 봐야지. 이 차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언, 주장, 성취,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딱 보아지니까, 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가 누구냐, 이번에 왜 죽으셨느냐, 이번에 왜 부활하셨느냐,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할 뿐 아니라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예표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선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정확하게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이미 밑바탕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탕.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정확하게 예표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선막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간 1번. 선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막을 조사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100%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될까?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 믿을 수 있는지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철두철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생명하시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못 믿을까 싶어서 구약에 이미 모든 것을 그림자로 깔아놓으시고요. 성막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뭐냐면 예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예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 향하여서 딱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을 1번. 성막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위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범죄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단 밑에 섞고 그 모든 기름을 한목제 희생의 기름을 장 것 같이 제하여 단위에 부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 평민 한 명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딱 그가 깨달았을 때 이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사를 드릴 흠없는 제물을 성막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제사 지내면 안 되죠. 반드시 성막에 가져와야 됩니다. 흠없는 이 제물,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또 암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흠없는 제물을 성막에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 제물의 짐승에 머리에 안수하죠. 뭘 안수할까요? 안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수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가 정의되는 겁니다. 아마 안수할 때 그런 기도했겠죠.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율법에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누구한테? 이 제물한테, 이 흠없는 죄가 없는 이 짐승에게 내 죄가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정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한 겁니다. 소머리에 얹을 거죠. 양머리에 얹어서 그 죄가 우리에서 짐승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죄의 전가라죠. 죄의 전가. 죄의 전가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죄 없는 사람이요, 그 제물을 번제소에서 직접 잡아야 합니다.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직접 그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 죽게 만들어서 그 제물을 직접 잡아 죽이는 그 장면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감당하냐면 제사장이 이제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냐면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번제단이 불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거든요. 네 뿔이 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전부 다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리는 거죠. 다 쏟아야 됩니다.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은 번제단 위에 올라서 그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향기가 될 수 있는 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을 태우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사는 누가 지내는 겁니까? 반드시 제사장이 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내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죄 지은 사람이 죽여야 되지만은 제사는 반드시 그 피와 그 제물을 불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난 뒤에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장면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간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대속제물의 피 흘림을 통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보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나님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기를 만족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의 값을 뭐라고 두고 있냐면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사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죽는 거예요. 반드시 대속의 죽음, 대신 죽어야 돼요. 생명만이 바로 그 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값이 뭐냐면 피값이에요, 피. 피예요, 피. 왜? 생명의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피가 다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그 생명이 죽어야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로만이, 대신 죽는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피의 제사만이.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대속의 제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그냥 주님의 사랑이신데요. 우리 죄 용서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뭐 친척이고 가족이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자를 용서해주고 나는 저 죄를 그 사람을 지은 죄가 사형 안 시키고 풀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마 난리가 나겠죠. 반드시 법은요, 정의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간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그분이 죽는다는 겁니다. 정말 영원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대속의 제물로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는 그 내용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역을 주님이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이 죄 문제, 이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작은 일본을 좀 봅시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심승의 피가 아닌 흠없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피는요, 누구의 피냐면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받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못하는, 공의가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피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피가 드려져야 되고 매일매일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살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할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피가 왜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있고 왜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왜 효력이 있느냐?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사셨기에 그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 피는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피, 허물이 없는 피, 완전한 피, 바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리셨기에 우리는 그 온전한 피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넘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9페이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드린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흠없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흠없는 자기 피로 완전한 주님이 원하는 그 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분은 온전한 그 피를 드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영원한 제사였다. 아멘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마음을 만족케 하는 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사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피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그 영원한 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해서 이 하늘나라로 가셨던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그 이유도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의 모든 것이 딱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딱 보니까 그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그걸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서 드려졌고, 이번에 성소 가운데 들어가셨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걸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신 그 장면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신 그 장면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제사가 매일매일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매일매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제사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불완전한 제사였다. 이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치. 하나님 그 제사를 받고 하루치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온전하지 못하니까 임시 방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정말 기뻐한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인 줄 믿습니까?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 그들이 죄를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 반편적으로 불완전한 제사를 만들어내신 거죠. 선막을 통해서 짐승을 죽이는 그 제사를 통해서 드려졌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는 매일매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는 그 제사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위에 보면 자주 같은 제사를 예출한 거 보세요. 세 번째 줄을 보면 자주 같은 제사와 하나, 셋, 다섯, 여섯, 한 영원한 제사가 반대입니다. 반대. 구약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죠? 반대고요. 그걸 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우리 세 번째 줄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서서 섬겼다는 것 말과 앉았다는 말은 반대입니다. 이 줄도 꺼가지고 반대라는 의미로 한번 두보십시오. 매일 서서 섬기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이 반대라는 겁니다. 바로 자주 같은 제사,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죠. 그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 들으셨고, 그들은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이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그들은 노동을 해야 돼. 매일매일 그 짐승을 죽이는 끔찍한 그 장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짐승을 죽이는 그 장면이 좋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미 한 마리 죽여도 참 어느 때 마음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작은 이 짐승 같은 것도 하나 죽여도 우리 마음에 갇히기 있는데, 이런 매일매일 그 양을 죽인다는 이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좋은 직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 죽어야 되니까 죽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또 준비해야 돼. 또 준비해야 돼. 그런데 앉았다는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구약 모든 제사를 주님이 완성하셨다. 아멘입니까? 이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더 이상 제사는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직분 한다고 바쁘신 분이 아니에요. 앉아서 뭘 하시느냐.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정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십자가 제사가 영원한 속죄 제사인 것을 내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 기도하죠. 아버지요, 나의 십자의 제사를 통해서 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예수님 끊임없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 일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 피를 통해서 내가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가지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주 같은 제사, 한 영원한 제사, 매일 서서 섬겼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가 얼마나 완벽했는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젠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줄 믿습니까? 이 제사가 주님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다며 오늘도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매일매일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는 3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주님 앞에 완전한 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에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예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그 한 사건이 하나님 앞에 한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사가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가 어렵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너무나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제사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영원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는 끝난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인류를 살리는 사건. 예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피입니다. 그 피는 오늘도 효력이 있는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죽음이 한 영원한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 죄가 용서받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때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도 맞지만은 궁극적으로 뭘 우리가 믿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대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열리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모든 비밀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2000년 전에 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고 내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지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풀려진다는 건 감사한 거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참 신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 복음을 만나서 이 놀라운 사건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그들도 알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의인의 죽음이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한 의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 좀 있습니까? 부활이죠, 부활.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가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아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와 우리가 보는 십자가 다른 거죠, 여러분. 다른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아들을 통해서 행하셨구나. 십자가는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믿잖아요. 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 피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딱 열려지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전에서 정말 구약의 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이 할증할증이 열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이 완전히 열려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이분이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구나. 이분이 누명 써서 죽은 것도 아니구나.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나를 살리게 한 십자가고, 나를 대속한 십자가라는 사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맞지 나면 안다고. 영원한 속죄? 무슨 영원한 속죄한 사람을 죽음이지?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니 내가 큰 죄를 내가 대신 죽어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분이 2000년 속죄 제사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말도 안 되지. 인간의 판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의 사건이 풀려진다는 이 사건 하나가 너무나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열린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이 부활을 통해서 열리는 줄 믿습니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고 그분의 피가 어떤 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 모든 것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한 8시 반까지는 마치려고 오늘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인 줄 믿습니까? 저는 여기에 진짜 다시 감격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았다는 거. 이걸 알았다. 저도 처음 예수님 십자가를 알았어요. 교회 1년 동안 그냥 다녔어요. 근데 왜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예수님 죽은 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거듭난 자로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내가 아니까 정말 십자가의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십자가의 비밀이 완전히 열려서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지식, 그런 것 좀 몰라도 안 괜찮습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의 부동산 지식, 이것 좀 못 가져도 안 괜찮습니까?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 이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진실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속죄 사역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졌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았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요. 이 넘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긍휼과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날마다 남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